오늘 보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2년째 됐을 때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첫 번째 한번 했었고,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수는 60만 1,73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약 한 1,820명 정도는 줄어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2만 2,000명이었었는데 2만 3,00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제 군대의 수를 이제 확인하게 하셨고,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인구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 10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38년 동안 다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인 엘르앗살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건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5명이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유는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5명이 있는데, 슬로브앗,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죠. 그 인구 조사 했을 때 기록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남자의 수가 그 종족을 대표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므낫세 종족에서 이제 한 명이 사라진 거죠.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슬로브앗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었는데 여기에 슬로브앗은 빠진 거예요. 여기서 슬로브앗이 빠짐으로 인해서 슬로브앗은 그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그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20세 이상의 그 남자의 수인데, 슬로브앗은 거기에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연히 므낫세 지파의 자손인데 아버지의 이름조차가 거기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지금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아예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아예 빠진 거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몫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쵸,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래서 딸들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딸들에게 그가 분배받을 그 땅을 주어라. 뭐 또 다른 지파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그 아버지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딸들은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약속의 백성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딸도 없다, 아들은 없는 상태인데 딸도 없다 그러면 그 죽은 자의 형제, 근데 형제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위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도 만약에 없는 집입니다. 뭐 아들께 그걸 독자 이렇게 있는데 뭐 다 만약에 일찍 죽은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 사람의 몫으로 오는 그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받게 될 땅, 그것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파, 그 가문의 땅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주실 땅, 그 가나안 땅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맡아서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레위기에서 봤었죠. 희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희년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던 자도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죠. 희년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은 영원히 그 사람,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땅을 얻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뭐 지도 펴놓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므낫세 지파는 어디, 뭐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유다 지파는 어디, 뭐 이렇게 가상으로 뭐 분배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땅을 생각하고서 그 땅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벌써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 되게 욕심이 많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 약속, 그 기업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것과는 약간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에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에서가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의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냥 명분뿐이지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도 없다라는 자신들의 그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너무 받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행동을 옳게 여기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들이 그 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땅은 과연 만약에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이방인하고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녀들이 결혼해서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뒷부분 민수기 36장 8절, 9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같은 지파 사람의 남자와 결혼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그 지파의 땅으로 기업으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만약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아버지가 일찍 죽고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녀들은 다른 지파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땅들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 주기로, 이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지파의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 땅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 그 영생의 은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바림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이 아바림 산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느보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 산은 이렇게 딱 하나의 산이라기보다는 쭉 연결된 이 산인 거예요. 근데 이 아바림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2장 49절 5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어 물어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예. 모세야, 저기 요단강 건너 보이는 저쪽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아라. 너는 저 땅에는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너도 너의 형 아론처럼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모세 좀 안타까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지팡이를 가리켜서 명령하라고만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다라고 보시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그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듣고 모세가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저기 가가지고 하루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한 달 살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라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걱정해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가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 한 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밟을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생각해 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너희가 그동안 했었던 그 일들을 인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 앞에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그것을 직접 이제 보여주라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모세의 일은 여기서 끝이고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인도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는 영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신명기 34장 9절에서도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바로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도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이제 바로 밑까지 따라간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될까 봐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로 죽은 후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외롭게 남겨지게 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과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도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